구원의 말씀 3권 기도를 통한 구원 소원 성취 강원도 춘천 순회를 갔을 때다. 한 청년이 면담하러 왔다. 내용인즉 돈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쓰겠으니 돈 많이 벌게 축복해 달라고 하였다.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시장거리로 다니며 손수건을 떼다 판다고 하였다. 아니, 손수건 팔아서 그 얼마나 남는다고 여자도 아닌 남자가 그런 장사를 하냐고 했다.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 번다고 하기에 30만 원을 벌어서 어디에 쓰냐고 했다. 10만 원은 헌금하고 10만 원은 자기 생활비로 쓰고 10만 원은 장사 미천을 한다고 하였다. 돈을 공의롭게 쓰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감동되어 앞으로도 꼭 이같이 돈을 가치 있게 쓰라고 말해주며 축복해 주었다. 하나님이 이를 축복해 주어 정직하게 돈을 벌어 정직하게 쓰게 하시고 하늘로 들어오는 국고를 가지고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후 이 청년은 수백 명의 사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산업 선교 목사도 되어 섭리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게 해주었다. 기도는 만사형통. 어느 날 운동장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점심을 먹고 허리를 펴고 있는데 외국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파견된 해외 선교사가 한 청년을 소개시키며 몸이 아프니 기도 좀 해달라고 하였다. 흙이 묻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다. 너의 소원대로 낫기 위해 먼 나라까지 왔으니 나아라 하니 통역관이 이 간단한 기도를 한마디로 즉시 통역하여 전달해 주었다. 그 후 해외 순회를 갔을 때 선교사가 나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다고 말하며 선생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를 것이라고 하며 한 사람을 자세히 소개하겠다고 하였다. 예전에 월명동 운동장에서 선생님께 기도받은 청년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 다 나았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였다. 다시 보니 흙 묻은 손으로 기도해준 청년이었다. 한국말을 잘 못해서 긴 이야기는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 말 속에 감격함과 고마움이 뜨겁게 흘러나왔고 얼굴로 못다한 감격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나 역시도 감격하였다. 영원히 변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심령의 병든 자를 치료해주면서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였다. 그 부모님이 너무 감격하여 교회에 다니는 것도 허락해주고 부모님들도 바빠서 자주는 못 나와도 가끔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신앙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늘 시간을 내어 서로 차라도 마시자고 한다고 하기에 그 아버지의 회사로 가서 만나게 되었다. 그 부모들은 나를 만나보니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며 너무 좋아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아들이 잘 되는 만큼 회사도 잘 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도와주면 사장의 꿈대로 아들이 다 낳았듯이 회사를 향한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낳아서 너무 감격하고 좋으니 이를 낫게 해준 하나님과 나를 믿고 산다고 하였다. 앞으로 회사를 크게 운영하여 대기업이 되라고 축복해 주었다. 그때로 시작하여 1년 만에 그 나라의 대기업으로 성장되었다. 회사 본사를 구경하고 더욱 축복 기도를 해주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는 겸손하여 인격 대접을 잘했다.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였다. 역시 기도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었다. 참 좋은 기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나의 받는 고통에 참회하고 함께 쓴잔을 마시며 누구보다도 끝까지 쫓아다녔다. 한 번은 그 제자에게 너는 이렇게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다른 제자들처럼 돌아가지 않고 이 환난 풍파에 파도를 헤치며 홀로 따라오느냐고 물었다. 나에게 대답하기를 처음 나를 보고 말씀을 듣고 시대 뜻을 깨닫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옆에 바짝 붙어 다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였다. 자기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환란이 있어도 섭리의 쓴잔을 마셔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섭리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듯 평생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였다. 역시 기도는 환란도 핍박도 그 어떤 죽음도 막을 수 없게 하였다. 내 옆에는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고 눈보라가 몰아쳐 견디기가 어렵고 내 마음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옆에 있고 싶어도 못 있는데 해일 속에 끝까지 나를 쫓으며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 시대에 쓰여지는 하늘의 사도로서 나와 같이 칼날 같은 길을 가며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만인에게 주도록 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기도는 이렇게 표적을 일으켜 듣는 자를 놀라게 한다. 초등학생 유괴 사건 1997년 어느 날 내 고향 월명동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대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성전 돌조경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중 한 젊은 여자가 귀여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옆에 인도자의 소개로 나에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성전을 만든 주인이라 하니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였다. 인도자가 귀여운 아이의 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 이 어린아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 기도받으라고 하니 자기는 순복음 큰 교회에 나가고 있고 누구보다도 유명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를 인도해온 우리 교회를 나오는 집사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니 다른 자에게 기도받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였다. 이에 아이 엄마는 심정이 상했는지 기도받기 싫다고 얼굴을 찌푸리기까지 하였다. 모르고 하는 태도이지만 산골짜기에 사는 나의 겉모습만 보고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나도 심정이 상했다. 마치 바다의 꼴뚜기가 문어를 보고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모르면 어느 인생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상한 나의 마음을 돌렸다. 나는 기도받으라고 권유하는 집사님에게 기도받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기도받게 하느냐고 말했더니 아이 엄마가 평소 자주 말하기를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아이들 유괴 사건 때문에 늘 걱정된다고 하기에 기도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면 받아야지. 기도받는데 무슨 자존심을 세우냐고 하였다. 아이의 생명이 절대 해됨이 없도록 기도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기도받기가 싫었는지 아이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버렸다. 여자는 자기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산골짜기에 있는 내가 초라하게 보였는지 기도받으라고 하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중요함을 모르고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이에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나 제 어머니가 싫어하니 억지로 기도해 줄 수가 없었다. 이 어린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 어미가 박초롱초롱 빛나리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여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난다. 이 같은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 온 국민이 떠들썩하도록 일주일 동안 어린아이 유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아이를 가진 온 나라의 부모들이 불안하여 어디 살 수가 있느냐고 온갖 신문, 잡지에 보도가 되었다.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 엄마는 식음을 패하고 울고 있다는 애달픈 상황이 뉴스에 반영되자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 담화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아이를 유괴한 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소원까지 들어줄 테니 아이를 무사히 부모에게 돌려보내주라고 하였다. 이 같은 방송이 났어도 아이에 대하여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하루는 장년부를 맡은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에게 아이를 유괴당한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엄마는 바로 얼마 전에 월명동에서 선생님께 인사를 한 자라고 말하며 그 아이 엄마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듣기로
선생님이 신령하여 무엇이든지 안다고 하니 우리 아이 좀 어디 있는지 기도하여 알아달라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였다. 직접 전화가 안 통하니 건너 건너 목사를 통해 전화가 온 것이었다. 아이를 찾아주시든지 아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꼭 우리 말씀도 배우고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말을 옆에 집사님에게 하였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막연하고 어이가 없는 전화 내용이었다. 뉴스에 7일 이상이나 보도되었는데도 유괴된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 유괴된 아이는 얼마 전 내 고향 월명동 운동장에서 아이를 위해 기도받으라 했을 때 자존심 상해하며 싫어했던 그 여자의 딸임을 알고 나는 더욱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고 머리가 아팠다. 이 같은 일을 당하고 보니 그때 그 아이 엄마를 인도해온 집사님이 자꾸 권유하며 아이의 생명 보호를 위해 기도를 받으라고 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임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일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제 어미가 자존심이 상해 아이에게 기도해 주는 것을 싫어했어도 설득시켜서 기도를 해주었으면 미련이나 없었겠건만 하고 내 마음도 아팠다. 한 제자 목사가 나에게 선생님, 그 아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거 알아서 뭐 하느냐고 하며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자 중에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금 있으면 밝혀질 것이니 제발 아이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심장마비라도 나서 제 어미까지 죽을까 함이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육계를 꿰뚫어 보아도 어린아이 생명을 찾을 수 없으니 소멸되었음을 확실했다. 제 어미는 그때 기도를 받지 못해서 후회하였다는데 나는 기도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다. 참으로 인생은 모르고 사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마음을 움직여주지만 인생들이 자존심 때문에 못하게 되고 행하지 못하는구나. 그 아이 엄마는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자기가 판단하여 작아 보이는 자에게 자존심 때문에 기도를 받지 않았고 또 자존심을 세우는 자를 보고 나도 자존심이 상해 기도를 못 해주었고 그가 피하니 기도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속상하다고 할 일을 안 하게 되고 심정 거슬린다고 할 일을 안 하게 되고 환경이 힘들다고 안 하게 되고 어렵다고 못 하게 되고 핍박 때문에 못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하게 된다. 그러나 못하면 결국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후회할 일이 일어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은 순리의 법칙에 따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유괴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무런 단서를 못 잡은 채 계속 뉴스만 보도되었다. 수사한 내용을 보면 그 아이가 평소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는 평소 때와 똑같은 시간에 아이를 집으로 보냈다고 뉴스에 보도되었다. 며칠 후에 결국 유괴범이 잡혔으니 놀랍게도 20대 후반에 임신 8개월째의 임산부였다.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 범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극단 지하 사무실에 숨겨져 있었다. 손과 발은 청색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목에 빨간 손자국이 나 있어서 목 졸려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괴를 한 동기는 자신의 낭비벽으로 인해 카드 빚을 2천만 원 정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아이를 유괴한 후 부모가 애타게 찾다가 보상금을 걸어놓으면 아이를 찾아준 것처럼 하여 보상을 받으려 음모하였던 것이었다. 그 유괴범은 무용과를 나와 연극 무대 경험도 있는 자로 밝혀졌다. 고로 사람들은 더욱 이 같은 연극을 꾸민 것이라고 모두 미련한 년이라고 말들 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늦게 깨닫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사명을 준 자에게 책임을 맡기고 이미 그 악한 생각을 한 자의 마음을 하시고 기도를 받게 하여 아이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 하였건만 인간의 자존심이나 무지로 하나님이 사명을 준 사람을 통해 그렇게 생명을 보호하심을 몰랐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생명을 귀히 보지 않고 내 기도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며 기도를 받게 했다. 누구든지 기도는 생명을 좌우함을 깨달아야 되기에 기도를 통한 구원편에 이 사건을 성령에 감동되어 쓰게 되었다. 누구든지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역시 모르고 살 뿐이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신우사의 일을 그 누가 알 자 있으랴. 그 시대의 사명을 맡은 자만이 겨우 알 뿐이다. 기도해주지 않으면 죽을 아이인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내 무슨 모사를 써서라도 기도를 해주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밀함을 사명자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기도를 받고 죽음에서 벗어나 산 자들의 생생한 사건이 수백 건이나 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글로 옮겼다. 성경의 의인의 간구는 꼭 들어주신다고 하였다. 신앙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기도해야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되겠다. 기도를 통한 민족의 구원. 1994년 북한의 주권자 김일성을 중심한 북한 정권은 남한에 대한 불바다 발언을 통해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다. 국가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방사포, 자주포 등 1만여 개의 장거리포를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하고 수도 서울을 향해 일제히 불을 내뿜을 태세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장거리포뿐만 아니라 원자폭탄 투하와 화학전 위험까지 있었다. 이에 뉴스를 본 한국 국민들은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계속해서 방송에 보도되었다.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식량으로 쓰려고 사재기를 시작했다. 또한 화학 전쟁이 일어나면 쓰려고 방독면까지 사서 준비했다. 한국에 거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요령껏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를 펴는 사명자로서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고 피땀 흘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제자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 온갖 생각들을 다하며 기도했다. 원자폭탄 투하와 화학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굴이라도 파고 급히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과 같이 믿고 신부 입장에서 살던 나는 우리가 땅굴을 파서 급히 들어가 숨어서 얼마나 살겠는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저 무신론자들한테 우리 한 민족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죄값으로 이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선으로 저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표상적인 나라가 저 악한 자들에게 생화학 무기와 원자폭탄으로 잔인하게 죽으면 정말 억울하다고 기도했다. 공의로우시고 의인의 생명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국은 온 세계의 신앙의 표상의 나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한 예언을 이룰 사명자의 나라인데 없어지면 이 역사를 어느 나라가 이루겠습니까? 저 북한을 통해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며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이 억울한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간절히 기도했다. 북한이 갑자기 이와 같은 전쟁 분위기를 만들므로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까지도 불안에 떨었다. 밤낮으로 뉴스에서는 전쟁의 가능성에 관한 보도를 하였으므로 온 국민들이 초조,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94년 6월 12일 주일에 한국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서 12,000명의 청중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고 주일 말씀을 외쳤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한 사람일지라도 해를 받게 하지 않고 택한 민족을 악인들로 무고히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니 담대하라고 마음이 감동되어 설교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상에서 외치며 하나님이 악인에게 우리 민족이 멸망하도록 민족의 생명을 허락하시겠냐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악한 자들로부터 의인들이 죽게 되었다고 모두 하나님께 호소하고 통곡하며 기도들을 하였다. 한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늘에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노천에서 하늘 창피하게 울며 기도하지 말고 성지 땅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지도자들만 모여서 합심하여 너희의 억울함을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였다. 하늘이 감동을 시킨 대로 제자들 중에 지도자 1500명과 함께 성지 땅 자연성전 안에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그동안 민족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죽음의 고비에서 살려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가치를 너무 모르고 감사치 아니하고 잘 믿지 않고 산 죄가 너무 큰 것을 깨닫고 민족의 죄를 위해 한없이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해준 것에 비해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너무나도 죄 가운데 살았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상 민족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패되어 하나님이 보기에 선을 행하지 못했을 때 이웃 민족으로부터 두려움을 받게 하든지 전쟁을 매로 쓰셨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이 잘못이 있기로 이같이 두려운 날이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를 쳐들어오려는 원수국 북한에게 사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근본이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화복에 우연이 없었다. 복 받을 일을 했을 때 복이 오고 화를 받을 일을 했을 때 화가 온 것이다. 북한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민족의 잘못을 회개했다. 그리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강자에게 무력으로 당하면 고통을 받으니 억울하다고 기도했다. 행악자들의 그 행위를 생각할 때 정말 괴롭고 의의 울분이 터져 화가 가슴속에 솟아올랐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눈물로 간구했다.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에스더가 족속이 다른 총리 하만 때문에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을 때 백성들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와 똑같았다. 하나님께 조건을 세우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니 너무 억울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날 밤 자정이 넘도록 억울하고 분통함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땅을 적실 정도였다. 나는 성지 땅 자연성전 단상에서 기도하다가 힘이 없어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다.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불교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구국기도회를 했다. 같은 선을 행하는 종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같은 교파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이단시하고 미워함으로 살인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하여 형식과 외식적인 삶을 살았으며 또한 정치인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볼 때 의롭지 못한 행실들이 너무도 많았다. 이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받는 고통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죗값은 피할 수 없이 받는 것이다. 니누의 성은 죄악이 관영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뜻을 돌이켜 심판치 않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의 대가를 못한 연고로 이웃 나라를 통해 전쟁에 붙여 매를 때리셨다. 나는 21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월남 전쟁을 3년이나 치렀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인간의 피를 말리고 뼛골을 녹이게 하는 고통임을 깨달았다.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민족의 내가 사는 동안에 또 전쟁이 있느냐고 늘 여쭤보았다.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에 제2의 6.25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고 여쭤보았다. 그러나 좀처럼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전쟁이 없는데 괜히 기도할 필요가 없기에 하늘 앞에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본 것이다.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준 복음을 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있다. 이 핍박을 받겠느냐? 전쟁을 받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였다.
전쟁도 무서운 것을 느꼈고 핍박도 전쟁 못지않게 괴로운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와 같은 핍박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월남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운명을 결정하는 데 답을 얻게 되었다. 전쟁을 택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핍박을 택했다.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결심했다. 그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전쟁을 택하겠느냐, 너의 아들의 죽음을 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아들의 죽음을 택했다.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월남 전쟁터에서 죽음의 공포를 겪으며 정글 속에 전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 환란을 섭리사 전체가 겪을 때마다 그때 기도한 것을 생각하며 참고 견딘다. 핍박을 받는 자들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또 핍박을 이김으로 더욱 빛나게 된다. 만일 전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전쟁이 날 운명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북한은 우리 남한을 항상 침범에 들어오려고 밤낮으로 대기하고 있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운명에 처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나는 우리 민족에 전쟁은 없다고 예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북한의 처세를 볼 때 우리 민족은 국가적으로 제2의 6.25가 일어날 것으로 알고 대비하였고 예언가들도 제2의 6.25를 예언했다. 나는 하나님과 뜻을 두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24년 전부터 전쟁이 없다고 예언해왔다. 이러기에 하늘과 약속한 후부터 전쟁이 없었듯이 이후 앞날에도 전쟁은 없고 평화의 역사로 결국 하나 된다. 이 시대 하나님의 섭리사도 핍박 없는 평화의 이상세계가 정령코 이루어진다. 이날 밤 기도 중에 자정이 넘어 새벽에 이를 즈음 하늘의 응답을 받았다. 기뻐하라. 전쟁과 죽음의 잔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리라는 응답이었다.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치 않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응답이 거듭 왔다. 이 응답을 받고 나는 즉시 일어나 제자들에게 전해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고 했다. 이후 주일 말씀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왔다. 1994년 7월 3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5,000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 순회 집회가 있었다. 그날 주일 말씀 주제로 에서족 에돔 땅의 심판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 에돔은 야곱을 무고히 미워하여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 하던 에서를 말함이었다. 이날 새벽에 내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번민할 때 비몽사몽간에 한 계시가 있었다. 큰 체격을 가진 뚱뚱한 여자가 코끼리만한 큰 돼지를 몰고 가고 있었다. 나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돼지를 잡는 칼들을 몇 자루 들고 따라가고 있었다. 지하실 같은 침침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여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칼을 나에게 주고 돌아가라 하였다. 그때 내 생각에 여자가 돼지를 잡으러 도살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내가 그 장면을 못 보도록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장면이 사라졌다. 새벽잠을 깰 무렵 꿈의 계시였다. 그 꿈을 즉시 풀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돼지로 비유하였고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면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하였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근본을 두고 사실이 그러하다고 꿈에 보인다. 하나님의 계시란 사명자가 받게 되고 또한 성경에 그 같은 상황이 있어야 되고 현실에 그 같은 상황이 있어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계시임을 깨닫게 되었다. 고로 이날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서 순회 집회를 할 때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다. 에돔은 악한 자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고 또한 성경의 악한 자로 말했다. 의로운 야곱을 늘 괴롭히고 칼로 찔러 죽이려 한 야곱의 형 에서였다. 이 시대도 그런 자를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선포되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야곱과 같은 민족이요. 북한은 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주일 말씀을 선포하셨다. 7월 10일 주일 순회 예배 마치고 서울 평창동 저택에 와 있을 때다. 제자들에게 전화가 왔다. 급히 방송을 보라는 것이었다. 방송에 북한의 최고 주권자 김일성이 죽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하늘 앞에 물어봐 달라고 하였다. 방송을 본 국민들은 북한이 거짓말로 모사를 써서 갑자기 쳐들어올 것이라며 불안해했다. 이미 말씀 중에 나왔기에 나는 김일성의 죽음이 사실임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전화로 전해주었다. 연속 방송과 뉴스에 북한의 최고 주권자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에 죽었다고 보도했다. 김일성이 죽은 후 그의 최측근이었던 북한 인민무력 부장, 현재 인민무력상 오진우가 95년에 죽고 그 후 최강도 97년 2월에 갑자기 죽었다. 그 뒤를 이어 인민무력 제1부부장 김광진 등 북한의 군사 지도자들이 죽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말한 생화학 무기와 원자포탄 전쟁은 고사하고 개인 싸움도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불바다 발언을 했던 박영수도 2003년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다. 온 국민들이 한결같이 말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죽을 것도 살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섭리사를 볼 때도 행악자들과 구시대 사망권에 있는 자들이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같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여 섭리사를 멸하려고 하던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금식하고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멸하시고 각종 형벌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었던 것이다. 기도를 통한 민족의 구원과 섭리사의 구원을 잊을 수가 없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생명을 살려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6.25 동란 때도 그러했으며 민족의 구분이 어려울 때마다 그러했다. 하나님은 전에도 후에도 우리 민족과 섭리사를 사랑하사 형통케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그 행하심을 글로 써서 구원 역사에 남긴다.